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중요한 일들이 있고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어떤 법적인 소송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아니지만 어떠한 경우에 법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증인이라는 사람입니다. 누군가 어떤 증인으로서 어떤 자기가 보고 경험한 것을 법정에서 선언을 할 때는, 손을 들고 법정에 선언을 할 때는 그것은 굉장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판사의 판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대신 아무나 그 증인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증인은 정말로 자기가 보고 경험한 것을 그대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어겼을 때는 그 증인도 고대 세계는 죽음을 당한다든지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바로 이러한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한 것을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그래서 목숨과 위험이 달려있지만 생명을 걸고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의 오늘의 이 증언의 사건을 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의 삶에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잡히진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심령 속에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늘도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서 있는 것 같고 그냥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본능적으로 호흡을 하고 산소를 마시면서 생명을 유지합니다. 거의 본능에 가깝게 이것을 호흡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러한 존재처럼 우리의 호흡처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생명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부인할 수 있으며 세상에 나아가서 나는 예수님을 모르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한 모습을 보여주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오늘 저희들도 이 예수의 이름 안에서 담대한 삶을 살아가는, 정말로 목동중앙교회 우리 성도님들, 또 여기 함께하는 우리 다른 교회 성도님만 함께하는 성도님들이 예수의 이름이 단순히 그저 고백되고 불려지고 기도로 사용되는 그런 이름이 아니라 정말로 능력으로 생명으로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그 이름,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되겠죠. 그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거기에 능력이, 생명이, 하나님의 파워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 세상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모든 것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게만이 이 말의 힘을 주셨습니다. 어떠한 동물에게도 이 언어의 능력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소리로만 교통을 합니다. 소리라고 그럽니다. 우리 인간에게만 이 언어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언어의 능력 중에 가장 큰 힘이 뭐냐? 이름을 주어주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삼아버립니다. 사자, 그러면 그 사자의 그 맹렬한 그 힘과 동물의 왕으로서의 그것을 우리가 당장 상상하게 됩니다. 그 이름만 들어도 어떨 때는 가슴이 떨립니다. 왜냐? 그 이름 속에 이미 힘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코끼리, 와, 코끼리와 함께 잠을 자겠다. 아무도 상상하지 않습니다. 코끼리 들으면 벌써 와, 그 덩치, 그 큰 그 동물, 이런 생각이 딱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으시고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과 권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 세상에서도 어떤 이름을 딱 대면 사람들이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 안 풀렸는데 어떤 사람의 이름을 딱 대주면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자, 여러분의 집에 누군가 방문을 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다 도둑놈, 도둑으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딸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을 딱 대면서 하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하죠? 그냥 열어줘야 됩니다. 맞죠, 여러분? 엄마,
내 친구가 몇 시에 가는데 열어주세요. 그 아들의 그 이름, 그 아들, 그 존재 그 자체의 힘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교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우리가 전제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하며 우리 교회에 얼마나 중요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가르치고 전파하며 고치는 교회가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왜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이토록 긴 시간 이것이 반복되면서 선포되고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 우리 교회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반복하고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4장 13절부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자, 이 말씀이 있기 전에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오직 이스라엘의 소망과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것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병자가 낫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선포할 때 종교 지도자들이 깜짝 놀라며 그들의 담대하게 말함을 듣고 놀랍니다. 자, 여기서 13절에 담대하게 말함을 듣는다 이렇게 냈습니다. 이게 파르레시아라는 뜻입니다. 이게 좀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이게 두 가지 용어로 고대 세계는 쓰였습니다. 먼저는 어떤 정치적 용어입니다. 어떤 사람이 정치적 확신을 가지고 자기의 신념을 담대하게 전할 때 이 파르레시아, 담대하게 전한다는 이 용어를 썼습니다. 또한 어떤 철학자들이 자기의 가르침이나 자기의 신념을 전혀 꺼리낌 없이 담대하게 자기의 진실을 선포할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놀랍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말 좀 무식해 보이는, 전혀 교육이 안 돼 있는 이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까? 여기에 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확신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전한다는 것은 이것은 단순한 교육이나 어떤 자기의 단순한 믿음 가지고는 곤란합니다. 진리를 보지 않으면, 나는 이 진리를 전하다 죽을 각오가 돼 있지 않는 그런 확신이 없을 때는 위험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는 꺾게 되어 있습니다. 되게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거기에 내가 목숨을 걸 만큼 그게 나에게 그렇게 소중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전하지 않고는 내가 죽고, 이것을 전하지 않고는 나의 모든 정체성이 사라진다, 이렇게 판단이 됐을 때는 목숨을 걸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생명이 충만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담대하게 전하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점점 이제 말씀으로 이제 보여주겠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할 때 주님이 여러분을 담대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이 사명을 감당해 갈 때 주님께서는 그 사명에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와 축복을, 힘을, 능력을 부어주기 시작합니다. 마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힘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고 어떠한 직업과 어떤 일들을 해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것처럼 주님께서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담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은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이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너무나 놀랍게 논리정연하게 어떤 신념을 가지고 그들이 볼 때,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와 요한에 기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복음서를 통해서 얼마나 베드로가 연약한 제자였던 것을 알게 됩니다. 3번씩이나 반복해서 부인했다. 이 3번이라는 말은 절대적인 인간의 연약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이러한 담대한 믿음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어려움을 느끼면 우리는 부인하고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이제 정말로 사도행전 2장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불처럼, 즉 모두가 다 볼 수 있는, 마치 구약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처럼 하나님의 쉐키나 임재가 다 복에 임합니다.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증거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베드로는 이제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깊은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러한 담대한 주님의 제자들이, 그러한 주님의 아들, 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2017년은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마치 여러분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우리 피부로 찬 기운을 느낍니다. 우리 코가 느낍니다. 제가 느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기운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이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다고 성령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앉아 있는 것도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심령의 역사에서 여기 앉아 계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나는 안 나가고 싶어도 내 마음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 때는 핍박을 당하고 목숨을 내놓은 사람이 무슨 그 미련한 짓이라고 그렇게 무모한 일들을 할까요? 여러분, 내 마음은, 인간적인 마음은 안 하고 싶어요. 정말로 안 하고 싶다고요. 근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게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의 공통된 고백입니다. 그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죽을 것 같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편하지가 않습니다. 막 가슴이 벌렁벌렁거립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의 임재 속에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할 때 마음의 평안이, 마음의 기쁨이, 소망이 넘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된 그가 안진뱅이, 거의 여기 나중에 보면 그 안진뱅이의 나이가 40세입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긴 시간 동안 고통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한순간에 회복이 되고, 오늘 여기에 보면 안진뱅이가 옆에 증인으로 같이 서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이다, 그렘마토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학문이 없다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학자들 간에. 그러나 저와 또 일부 학자들은, 저는 이제 어떤 것을 선택하나요? 여기서 전혀 글을 읽을 수 없는 문맹인,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 전통을 보면 대부분 유대의 남성들은 그 성인식을 할 때 성경을 읽어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문자를 다 익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그렘마토의 학문이 없다, 이 얘기는 어떤 상대적인 비교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오늘 종교 지도자들, 랍비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 사람들은 정식으로 학교에서 공부를 한 엘리트들입니다. 즉 교수나 학교 선생님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비교해 볼 때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학문이 없다고 표현한 것이 맞는 것입니다. 즉 어떤 면에서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입니다. 그저 평범하게 일정한 교육을 받고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생활하는, 그러나 우리가 전문가가 되어서 어떤 큰 대학의 교수가 된다든지 전문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런 경우가 이거하고 비교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범인이다, 이 말을 주로 영어 성경에는 아마추어로 해석해 놨습니다. 이디오타이라고 이렇게 되는데요. 즉 제사장들처럼 성전의 전문적인 일을 할 수 없는 그저 평범한 어부라는 뜻입니다.
즉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느꼈던 것이 베드로와 요한은 평범한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새끼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먹고 살고 큰 교육은 받지 않았지만은 그저 하루하루를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갔던, 그러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 예수의 영이 임하니, 이 전문가들이 볼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종교 엘리트들이 보는데 깜짝 놀랍니다. 도저히 서로 말로는 이길 수 없는 강력한 어떤 권위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미 제가 말씀드렸죠. 담대하다. 이것은 어떤 철학자가, 우리 식으로 하면 공자나 맹자나 이런 위대한 철학자가 자기의 거침없이 자기의 어떤 진리를 선포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어떤 정치인이 저 아고라 광장에서 거침없이 말씀을 쏟아내는, 그럴 때 이 단어를 쓰는데, 오늘 이 범인인 우리와 동일한 그런 평범한 베드로와 요한이 이 말씀을 전합니다. 중요한 게 무엇이냐? 성령이 임하시면 평범한 사람이 특별한 사람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의 눈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눈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제자여, 하나님의 생명의 소망의 그런 사람으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전도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천국의 비유의 핵심입니다. 100마리 가진 양 주인이 99마리 속에서 한 마리를 잊어버렸습니다. 그걸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놔두고 그냥 온 들을 헤매면서 찾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그 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평범한 일입니까? 하늘의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고 기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특별한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특별한 사람이 안 돼도 사실은 그만입니다. 물론 유명한 사람도 좋지만은 다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인생을 비관적으로 보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엄연한 현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잠깐 그저 있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복음의 능력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특징이 하나님은 항상 영혼과 빗대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영혼, 영생, 어떤 영원한 가치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한순간의 가치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이러한 영원한 가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소망을 전하는 그러한 특별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3절에 한 가지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들이 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저 교육을 많이 받지 않은 그저 평범한 사람인 것으로 보았는데, 이들이 놀라는 이유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한 가지 이유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우리 13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3절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자 여기서 주목해서 보십시오.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아멘. 자, 여기에 가장 놀란 첫 이유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우리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11시 예배 때 보지만은 예수님의 그 권위와 예수님의 그 자체를 바알세불, 사탄의 권위고 전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으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예수와 함께 했던 이 제자,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와 함께 하더니 놀라운 사람으로 변해 있는 것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정말로 대화를 해보니까 이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담대한 사람으로 변해 있습니다.
아주 학식이 높은 사람들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논리와 생명 진리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첫 출발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세상에 놀라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놀랍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하면 더 유명해질 수 있습니다. 천사도 부러워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천사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가치를, 이 귀함을 깨달으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얼마나 우리 주님이 소중하고 유명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분인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죽기 직전에 깨닫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순간에 나와 함께하는 그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소중한 분입니다. 우리 주님 누구하고 비교할 수 없는 생명 그 자체입니다. 자, 그분과 함께하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라는 것을 이 종교주들을 알면서 깜짝 놀랍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게 보입니다. 정말로 제대로 교육받지 않는 그냥 단순한 갈릴리 어부로 알고 있었는데 저 나사렛 예수와 한 3년 같이 있더니 완전히 사람이 변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점점점 변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가장 가까운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자녀, 와 우리 엄마 변했네, 와 우리 아빠 변하셨네, 와 우리 고모 변하셨네, 우리 이모 변하셨네. 아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변화하게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생명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하면 지혜의 주님이신 지혜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하면 기쁨의 근원이신 기쁨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하면 소망의 근원이신 소망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하시면 치료의 주님이신 치료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하시면 회복의 근원이신 회복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냥 좋은 거 붙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세상에 그런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좋은 거 붙이면 모든 게 통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놀라운 게 14절에 나옵니다. 14절, 우리 4장 1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유구무원. 아무리 비난하고 싶어도 여기에 40년 된 안진뱅이가 자기들 눈앞에서 벌쩍 일어나가지고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여기 본문의 상황을 보면은 전체적인 배경이 아마 이 거린도 함께 감옥에 갇혔다가 오늘 풀려난 걸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이 안진뱅이, 이 거린이 같이 있습니다. 이 거린이 앉아 있을까요? 서서 있었을까요? 이 오늘을 보면 서서 있습니다. 같이 딱 있습니다. 수십 년을 성전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항상 깨지지 않니 저기에 앉아서 세상 말로 빌어먹는 그 사람이, 정말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모습으로 있던 그가 얼굴이 환한 가운데 찬양을 하면서 그 기쁨을 감출 수 없는 모습으로 옆에 딱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진뱅이는 모를까요? 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몰랐을까요? 성전 미문에 있었기 때문에 틀림없이 알았을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사건도 분명히 성전 미문에 있었기 때문에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 조그만 그 도시 속에서. 그러나 그 모든 두려움이 이 순간에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왜? 이 치료와 회복이 워낙 강력하고 파워풀하기 때문에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이 그 속에 지금
차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그의 두려움을 뺏어갈 수 없는 담대한 믿음으로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고 그 예수를 통한 구원과 치료의 회복을 증거하니 오늘 그 한 사람의 증인으로 그 치료의 회복의 증거로 지금 딱 서 있습니다. 이러한 분명한 치료와 기적, 여기에 그들은 할 말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능력이 함께할 때, 치료가 함께할 때 세상은 감당할 길이 없을 줄 믿습니다. 세상은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치료와 회복의 역사에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특별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15절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미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구변, 즉 말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말주변이 약했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영을 부으시고 할 말을 부으시며 아론을 함께 보내서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바르게 지혜롭게 행동하고 말할 것을 하나님이 심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이상하게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또한 지혜의 영이요 말씀의 영입니다. 21세기에 많은 진리와 많은 것을 혼동케 합니다. 때로는 어떻게 무엇을 말해야 될지, 어떤 사람과 만나고 사업을 하고 뭘 할 때 정말 어떻게 지혜롭게 말을 하고 대처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의 성령께 아뢰시고 기도하면 정말로 할 말을 붙여주기 시작합니다. 저도 여기 오기 전에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목사의 가장 중요한 직업 중에 하나가 말씀을 전하는 건데 하나님, 정말 복음의 진리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를 합니다.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쳐가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들의 어떤 응답과 행동이 나옵니다. 15절에서 18절입니다. 4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명하여 공회에 나가라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도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자,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세상에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여기에 어떤 면에서는 희미해 보이지만 명확하게 보입니다. 17절에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18절에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딱 두 가지를 금지시킵니다.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 말하지 말라는 것은 여기 오늘에 보면은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사명이나 설교의 사명, 이것을 금하는 것입니다. 이걸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거나 전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르치지 말라. 일정한 시간을 두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우고 가르치는 이 일을 중단할 것을 경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나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뭐죠? 가르치고 전파하며 고치는 교회입니다. 이 복음을 반드시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반드시 예배나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가르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 이름을 이렇게 세상은 두려워할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저는 반대로 이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이토록 강조할까요? 여러분,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모든 교회의 근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오는 11시 예배의 핵심이 예수에 관한 그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알고 있느냐? 예수의 정체성이 핵심입니다. 왜 세상은 예수의 이름을 그토록 두려워하고 못 가르치고 전파하게 하고, 반대로 우리는 왜 우리의 목숨을 걸고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앞서 4장 12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 12절 같이 돌아가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에 구원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만이 하나님 아버지가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만이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 아버지가 재판관으로 섰을 때 우리를 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예수의 이름,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신비의 이름을 오늘 다시 한번 새길 수만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 이 예수의 이름만 있으면 하나님이 모든 걸 용서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일이 뭐냐? 그가 보내신 그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은 아주 미련해 보이고 전혀 세상의 종교와는 맞지 않습니다. 피나는 노력과 정말 뼈를 깎는 수도와 정말 열반을 향한 그 막 수십 년의 도를 닦아야 구원을 얻을까 말까 하는데, 우리는 너무 쉬운 복음을 전하니까 여러분이 믿지를 못합니다. 근데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세상에 가장 중요한 생명에 해당되는 것은 사실은 우리에게 가치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그런 게 어디가 있는데요? 공기, 여러분 돈 지불하세요? 제가 문 앞에 서서 여러분 돈 제가 계산할까요? 오늘 얼마나 마셨나요? 이거 돈 내세요. 햇볕, 제가 막 돈 계산할까요, 여러분? 이 모든 건 근데 햇볕이 없으면, 공기가 없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너무 비싸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냥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근데 놀라운 게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삶의 능력을, 소망을, 힘을 주는 에너지로 동시에 작용합니다. 이 공기가 우리 안에 와서 우리를 태우면서 힘을 주듯이 이 복음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은 생명을, 소망을, 치료를, 희망을 주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치료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이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우리의 대답은 NO! 19절 우리 읽겠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오늘 이걸 읽으면서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여러분, 마귀가 때로는 속삭입니다. 예수 아무것도 아니야. 너 믿음 아무것도 아니야. 예배드리고 기도드린 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나를 따르라고 속삭입니다. NO!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선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아픔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는 실패자야. 너는 아니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NO!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가는 여러분의 2017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